오늘 시간에는 예수께서는 이 땅의 참성막의 대제사장이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각 가정에서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신 그 메커니즘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사실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일을 감당했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 제사는 하늘에 오르시어서 저 천국에서 이중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하나님께 알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이 인류의 속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경 해석의 방법에 관한 아주 중요한 잣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모형론적인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한 매뉴얼이다. 이렇게 봐야만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도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하여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예화처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라 하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인물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될 때 단지 율법 말씀으로 지키면 복, 안 지키면 그냥 저주, 이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찾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열려져서 구약성경 읽을 때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 해결사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모형론적으로 예표론적으로 보게 될 때 가장 좋다. 알레고리적으로 잘못 봤다가는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 교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민수기 21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노뱀, 장대위에 높이 달린 노뱀의 사건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4절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이 장대위에 단 것처럼 인자도 들리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러나 노뱀, 불뱀이 아니죠. 그 장대에 달린 것은 죄의 모양만, 죄의 육신의 모양만을 가지시고 죄를 전가받으실 뿐이지 본성에는 죄가 없는 그 노뱀이신, 우리에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성령을 우리에게 받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도 언급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설명서다라고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어떤 성경이 가장 이 모형론적으로, 예표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도 상당합니다. 요한복음이 엄청 많이 진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보다 더 강력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이제 보시면 히브리서 13장으로 썼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나와요. 11장은 믿음에 관한, 믿음이 뭐냐 설명해주고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 12장 13장은 생활의 삶에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서 10장 1장부터 1장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2장부터 대제사장 3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10장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새 구약의 언약보다 더 뛰어나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고 참 속죄제물이고 참 성전이고 참 성소고 참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약의 모든 제사와 장막과 언약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 구약의 성막으로 예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핏 볼 때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성막인지 하나에 볼 수 없는, 눈이 가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의 속죄 제사가 완전치 않아서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또 한 번의 제사를 천국에서 드려야 됐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날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속죄 제사였는가, 그리고 하늘에 또한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속죄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에서 속죄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성막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의 참 성막인 자신의 몸 안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참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성전은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있는 성전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속죄 제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이 제사 드리는 것으로 불완전하고 하늘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오늘날까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중 제사 이야기를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도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쉽게 말해서 성경을, 이 문자적인 의미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예표론적인 그것을 잘못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아주 놀라운 오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진실의 실체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의 온전함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약 30에서 35년이 지난 후에 이 히브리서라는 기자, 아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제자가 기록한 것 같은데, 어쨌든 무명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자 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께서 속죄제사를 드리셨고, 그래서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들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지만 이 땅에서 그분은 속죄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소와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신 것이냐라는 말에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의미 없이 죽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인류를 위한 속죄였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날 예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심과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막의 의미도, 속죄 제물의 의미도, 대제사장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히브리서가 모형론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 해석의 방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한 제사였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고백할 때마다 용서가 되길 바라며, 주님께서 그때 제사를 드림으로 하늘길을 열어두셨는데 그 하늘길을 따라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속죄 제사를 알아야 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속죄 제사가 온전해지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속죄 제사를 드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성막이었고 조금 발전해서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으로 동일하겠습니다. 성막이 있어야 됩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내 집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받아준다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두실 그 약속의 장소로 나오라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인 것이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지만 옛날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확히 무엇이 제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소에, 성전에,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을 대신하여 죽을 흠없는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흠없는 양과 염소, 송아지를 갖다가 대신 죄를 넘겨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흠없는 속죄 제물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함께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죄의 제사는 대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계속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계속 얘기하느냐, 오늘 본 말씀 1절에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었지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야. 대제사장에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둘째 장막, 이것은 지성소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뿌리고 동편 앞에 또 뿌려서 그 죄를, 그러니까 그 법궤를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심판 정죄하지 않도록 덮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 가서 그 피가, 대제사장이 안나스나 가야바가 예수의 피를 담아다가 지성소에 뿌렸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는 인류의 속죄, 대속죄일 제사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예표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답이 히브리서 9장 8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께서 그 히브리서 기자에게 보여주셨대요. 뭘 보여주셨느냐? 첫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들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째 장막이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성령이 보여주셨는데 첫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들에,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성소들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첫째 장막이 무엇일까요? 여기 분명한 답이 있는데 이것을 풀지 못합니다. 이것이 앞뒤 문맥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장막은 성소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소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 보죠. 히브리서 9장 1절 2절 보면 첫째 언약에도 섬기는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된 첫째 장막이 있고 그것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성소라 일컫고, 첫째 장막, 첫째 성막은 성소라고 부르고 둘째 성막은 지성소라 부른다고 해요. 첫째 성막 안에는 7금 촛대와 분향 땅과 떡상이 있는데 이것을 성소라 일컫다. 그래서 첫째 장막이 성소다라고 해설해 주고 있어요, 정확히. 그래서 첫째 장막이, 그런데 뭐라고 했냐? 히브리서 9장 다시 8절을 다시 넘어가게 되면 첫째 장막이 아직 있을 동안에는 성소들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이 땅에 있는 성전, 당시에 이제 헤롯 성전이지 않습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개보축한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그것이 있으면은 하늘에 들어갈 길이 안 열린다는데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때 두 제장만 찢어질 뿐이었지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늘길이 영영 막힌 것입니까? 이 땅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첫째 성막은 이 땅의 성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첫째 성막이라고 일컬어진 성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들에 들어갈, 아까 성소들에 들어갈 첫째 장막이 무너져야, 서 있을 동안에 못 들어간다고 했고요, 무너져야 이 성소들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하, 첫째 장막은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의 문맥에 다 나오는 겁니다. 앞뒤 문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첫째 장막, 첫째 성막이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어야만이 하늘길이 열려지게 되는구나,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구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장막, 그게 육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진짜 이 땅의 모형으로 지어진 성전의 둘째 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는 것은 곧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휘장. 그 성소가 우리가 들어가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성소라는 것은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이 성소인데,
성소는 첫째 회장과 앞에 둘째 회장 둘 사이에 존재하는 요 자체를 성소라고 하잖아요. 양쪽은 판자떼기로 만든 이 벽이고요. 그래서 둘째 회장도 예수님의 몸이고 첫째 회장도 예수님의 몸인 거죠. 이걸 열고 들어가야 이 안에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일곱 금초 때 성령의 불을 밝히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분향장 기도하시고 떡상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몸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것을 이 성소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첫째 성막이 서 있을 동안 예수님의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의 말이, 해석의 말이 정확히 말하자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그 사실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것은 장막을 치신다. 스케노오라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천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성막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유대인들에게 논쟁 가운데 뭐라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자신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첫째 성막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 성막이 찢어져서 이게 사라져야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의 성막은 뭐였습니까? 이 땅의 당시의 성전은 뭐였습니까? 예표요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다, 견본품이었다는, 모델하우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드리는 것은 진짜가 행할 일을 미리 보여준 하나의 사건적이고 모형론적인 표징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제 육체를 찢으셨잖아요. 찢으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몸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성소고 예수님의 영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신이 성소가 되셨어요. 자, 우리가 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성소가 이 땅의 성전에서 죽으시도 않았는데 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완전한 속죄 제사였느냐? 예수님의 몸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아니 벳박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 있었던들 거기에 돌아가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니까 거기에서 돌아가시면 그것이 성소에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막에서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성전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 안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를 드렸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때에, 그래서 그분의 속죄 제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죄도 그분이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9장 8절을 다시 정확히 해석해 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예수 그리스도 몸이죠. 첫째 성막. 몸이 아직 서 있을 동안에는 하늘의 성소들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성소휘장의 시형사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누가복음 23장 45절에 하면 한가운데가 찢어짐으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목가에서도 돌아가실 수 있고 벳박의 언덕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골고다 언덕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장소 중에서 어디에 두신들 그분은 성막에서 죽으신 것이니까 관계없는데 굳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장소에 가셔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이것은 레위기 1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이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레위기 16장을 다 읽어보세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드린 다음에 인류의 죄를 위한 순염소 2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그 2마리의 순염소가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순염소, 속죄제물의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또 한 마리의 순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순염소는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법궤 위와 법궤 앞에다가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한 마리의 순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안수를 해서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에 갔다가 광야에 갔다가 버려서 거기에서 죽게 함으로 죄를 멀리 보냈다. 멀리 보내서 거기에서 처리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라는 것은 거룩한 성이라는, 옛날에는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안에 안 했었어요. 예루살렘 밖에 영문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시는 성 밖에,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멀리 보내시려고 하는 아사셀 양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죽을 수가 없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 영문 밖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에 가셔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은 미국의 론 와이어트라는 고고학자의 발굴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는 홍해를 발견하고 그는 이 시내산을 발견한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해골의 곳이라는 그 장소를. 그 밑에를 파서 들어가 보라고 했더니 그 밑에 바위였는데 바위를 뚫고 들어갔대요. 근데 예레미야의 동굴, 지금 막혀 있어요. 예레미야 동굴이 거기에 있었는데 예레미야 동굴에 법궤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법궤가. 이것은 아마도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에 대제사장들이 옮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법궤가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모형이지만 지성소에 들어가 봤자 피 뿌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흘러내린 피가 고여 있었고,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그 지진 나서 쪼개진 그 바위 틈을 따라서 그 한참 밑에 있는 법궤 위와 법궤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건 모형이지만 실제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이어야 될 그 이유는 뭐냐? 그 밑에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법궤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양의 피가 뿌려졌어야 됐고, 그 다음에 버려진 아사셀 양으로서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특히 춘천에 있는 어떤 침례교 목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는 제사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그 천국이가 진짜 실체가 있었고, 이 땅의 성전은 모형이니까 이 땅에 죽으신 것 갖고는 안 되고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완전한 제사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져와서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서 원문으로 한 번만 봤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문자적인 그 원문적인 성경을 헬라어를 보지 못하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안 나와요. 그게 정확히.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를 발견했는데 막달라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손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 만지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기예요, 사기. 왜 사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영의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심으로 끝냈고 아사셀 양으로서 함으로써 속죄 제사가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부활 때 왜 만지지 말라고 했느냐? 이건 아니에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네가 왜 만지려고 하냐 이 말이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만지지 말라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 완전한 단번의 제사였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끝난 거예요. 그때 끝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들의 그림자인 모형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땅의 지상 성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속죄 제사를 이룬 다음에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제사를 완성하고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 하늘에 또 제사를 드리려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서 속죄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원문에 봅니다. 동사 과거 분사 수동태 이루신 후에 속죄를 이루신 후에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서 이 땅에 온전한 장막, 자신의 몸이 예수님 장막이잖아요. 첫째 장막이잖아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그리고 영 안에가 지성소니까 여기에서 모든 제사,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여기서 제사를 완성하신 후에 부활의 천절매로서 하늘에 들어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들어가서 또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 말해요. 천국은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물질적인 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영적인 존재지. 부활체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부활을 믿어야 무슨 천국은 그렇잖아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로 봐야 되는 것이지 따로 떼서 이건 아니고 저것은 두 개를 봐야 돼 이런 식인 것은 아닌 것이었죠. 그러면 지금 가면 천국에는 성소가 있을까요? 성막이 있을까요? 성막 없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 이 땅에 그릇 지었지만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당시 성막으로. 그래서 당신이 그 성막을 찢어서 해체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이분이 실체인데 당연히 천국에도 없어지죠. 그게 왜? 실체가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 왜?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천국에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이 곧 성소와 지성소인 거야. 할렐루야.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 보좌 곁을 지성소를 하겠죠. 그래, 자 이제 하늘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런 게 된 것이 하늘에 가면 또 텐트가 있어가지고 천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에서 자신의 몸이 성막에 자신의 몸 안에서 자기를 죽여 흠없는 속죄됨을 유일한 죄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피가 그 성막 자신의 몸 안에서 죽임당해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대제사장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소였어요. 그분은 흠없는 제물이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대제사장인가요? 저는 과거에 대제사장에 관한 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늘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계속 나오는데 5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7장에서 아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억지로 맞추려고 해석한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만 될 수 있다고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론과 그의 후손이 아니잖아.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제사장이신가에 관한 부분을 오해를 내가 했던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존귀는 대제사장의 존귀예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냐면 아론이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내서 대제사장으로 위임한 것이에요. 진짜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네가 먼저 보여주라라고 그를 불러내어서 선택해서 세운 것이지 아론과 그의 후손만이 될 수 있다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아론을 들어 쓴 것입니다. 만약에 아론과 그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면 사무엘은 뭔데요?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가 타락하게 될 때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대제사장의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아론과 그의 후손입니까? 아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당신의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실 텐데 아론이 중요하고 아론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혈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는 유다 혈통에 나온다고 계속 예언됐지만 아론의 혈통이 중요해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중요했던 거예요. 대제사장직을 그로 하여금 수행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이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아론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후손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 직의 높이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성에 의해서 그럽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인류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안 드리고 자기를 제물로 바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론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죽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직 단서에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이 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항상 예수님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론을 찾았다가 엘리 제사장을 찾았다가 홈리와 비누아스를 찾았다가 가야바를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께 가면 영원히 대상직으로 우리의 직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차예요. 반차에 다릅니다. 이 아론의 후손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반차를 따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완전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뭐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는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다. 샬레마우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는 아론보다 더 신분이 높은 자였다. 왜냐하면 아론은 아브라함의 후대에서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전쟁에 돌아오다가 자기를 축복해 주는 그 일을 향하여 11조를 바치고 복을 빚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론보다 낮으니까 복빔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더 높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알파와 오메가 영원히 대제사장직으로 계시는 그분이 더 높으시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 반차가 아닌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이 땅에 맹세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대상이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제사 장소가 다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땅의 모형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 땅의 물질 성전이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죽으시면 그것이 성전 제사였다고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이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물과 제물의 피가 다릅니다. 이 땅의 성전은 동물의 피로 모형으로서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그 죄를 자신의 피로써 담당했으니, 이제 인류의 모든 죄는 모형인 동물의 피가 아닌 진짜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실체인 것이지, 이 땅에 지어진 성막이 모형이고 하늘의 실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분이 가시는 것이 실체예요. 그분이 있는 것이 성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도 십자가에 죽은 것도 모형처럼 표현을 한 것이 이중제사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다니까. 그분 성전이 그분이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이 진짜예요. 이 땅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짜 죽음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속죄제사인 것이지, 또다시 성전 하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실체고, 이분이 진짜다, 이분이 원형이다, 이분이 참 형상이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성막으로 오셨고,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되 하나님을 위한 양으로서 직접 법궤에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아사새를 양처럼 버림을 당해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론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계시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가면 우리의 죄는 고백할 때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 없고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오늘도 우리가 낱낱이 지은 죄는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의 피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니 우리의 죄를 속할 줄로 믿고, 지금은 천국에 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 일하시는 것이지, 거기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남아 있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 찾아오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마귀가 속하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의 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 그 죄가 범든 독들이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우리에게 얼씬거릴 수 없고 질병과 사망도 우리에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수명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가 걱정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성막이요 참 속죄 제물이요 참 대상으로 믿지 않아서요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줄 알고, 날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가 여전히 효력이 있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완전히 속죄받고, 그분이 이제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 천국에까지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 길 따라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막으로 오시고 걸어다니는 성막이셨다가 흠없는 속죄제물로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집례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속죄제사가 우리랑 완전한 속죄제사였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분만을 의지하고 갈 때에, 이분만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